줄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지난주 전교인 수양회를 다녀왔는데요. 교회에 다시 오니까 좋네요. 수양회 가서도 좋았는데 다시 교회에 오니까 좋습니다. 우리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도 좋고 또 집에 오면 또 더 좋죠. 예. 수양에 대해서 제가 몇 분 물어봤더니 내년에도 꼭 가자. 내년에는 더 일찍 광고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갈 수 있도록 해서 꼭 가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그 애경사들이 많이 있죠. 가장 큰 일이라면 한 3가지 정도 든다면 첫 번째로는 자녀의 출생, 자녀를 출산하는 일이 있겠죠.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아이를 축복해주고 또 나중에 그 아이에게 유아 세례도 주고 말이죠. 한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이 지나고 돌이 지나고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 생명을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하고 그 생명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도록 일생토록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죠. 두 번째로는 결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가 주례를 하잖아요. 내일 또 우리 결혼식이 있는데 12시에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축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룬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세상을 살아가는 법, 세상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 축소판이 가정이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자녀가 생기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효도하고 그 모든 관계, 그것이 이 사회 축소판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서로 존경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양보하며,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자기의 모든 장점과 단점과 자기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곳이잖아요. 연애할 때는 몰랐던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감탄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놀래죠. 좋은 면보다 사실 안 좋은 면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죄악이 있으니까. 서로가 힘들죠.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가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그 아름다운 가정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 이것이 이제 목사가 해야 될 일이죠. 마지막 3번째로는 장례식이죠. 장례식. 이 세상을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지만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실망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이별을 슬퍼하고 그 마음들의 고통이 있죠. 그때 목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세의 소망을 주고 위로를 해야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줘야죠.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한 존재고 참 불행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또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또 우리에게 내세가 천국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3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야곱, 인생의 고난 중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들의 성격대로 하나님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삭을 봤는데 이삭은 참 유순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도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처럼 살아도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이삭처럼 살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아주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삭이 결혼하고 나서 20년 만에 자녀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창세기 25장 22절을 보게 되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서로 막 나가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 복을 더 받았거든요. 2배의 축복을 더 받았거든요.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장자라고 하는 것이 한 몇 년 차이가 터울이 나가지고 형 노릇이라 하면서 장자 분깃을 받으면 괜찮은데, 지금 이 몇 초 차이로 누가 먼저 나오냐에 따라서 이 운명이 바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서로 나가려고 복중에서 열심히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나가니까 야곱이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야, 참 태한데 뱃속에 있던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인데 어떻게 거기서 나가려고 서로 하고 어떻게 발꿈치를 붙잡고 나옵니까? 제가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 또 앞에 있는 사람의 뒤를 잡으려고 추격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곱의 이름, 참 억울하죠. 내가 조금만 더 먼저 나왔으면 내가 형인데 내가 동생으로 형 부르면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참 마음속에 괴롭습니까? 글쎄요. 저 같으면 동생으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형이 앞장서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다 해주고, 형이, 우리 한국은 그렇잖아요. 같이 밥을 먹으면 밥값을 누가 내요? 형이 내잖아요. 웬만하면 선배가 내고, 형이 내고, 상사가 내니까, 그것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거 가지고 만족이 안 돼요. 내가 형을 해야 되겠다. 내가 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욕심을 부리게 되죠. 한국에 요즘에 뒷다리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뒷다리라는 용어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앞에서는 다 오케이,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다 수긍을 해줘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그걸 이제 반대를 하는 거, 그걸 이제 뒷다리라고 요즘 한국에서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회사 같은 데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사가 나갈 방향, 또 각 부서가 업무가 해야 될 일들이 짜지면 그 앞에서는 다 오케이, 다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각 부서의 이기주의가 있잖아요. 우리 부서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회사 전체 방향이 있지만 다른 부서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잘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뒷다리라고 요즘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곱은 형 에서의 뒷다리를 잡고 어떻게든 형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자, 이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야곱의 이름은 자기 형과 싸워서 자기보다 더 힘이 센 사람들과 싸우는 사람이 야곱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처음에는 그가 야곱의 인생을 살았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자기 형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항상 그 마음속에 어떻게든 형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찬스가 왔죠. 기회가 왔습니다. 하루는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들어왔는데 배가 고파요. 자, 이때 집안에 있었던 야곱이 맛있는 우리 이제 창세기 25장 34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팥죽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이제 렌틸 스튜에서 그 빨간 콩으로 이제 스튜를 죽을 만든 거예요. 우리 한국식 팥죽이라기보다도 이제 그 사람들이 먹는 그 빨간 콩에다가 이것저것 섞어서 만든 그런 스튜입니다. 자, 형에게 떡과 그 팥죽을 주면서 딜을 했어요. 거래를 했어요. 무슨 거래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다오. 그런데 이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걸 오케이 하고 그걸 주고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 후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자, 이것을 알게 된 이삭도 대노하게 되고 또 에서는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찾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오늘 함께 읽은 28장 10절의 시작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의 욕심을 부렸지만 욕심으로 성공을 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아직 성공을 못했어요. 욕심을 부렸지만 아버지에게도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었고 또 형에게도 큰 죄를 지어서 형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 쫓아오니까 아무런 축복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지금 도망을 나오게 된 것이죠. 도망가는데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왔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브엘세바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형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하란은 자기 어머니의 고향이죠. 외가가 있는 곳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800km. 걸어서 800km를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한참 가야 되겠죠. 자, 자기 아버지가 있고 특별히 자신을 정말 사랑해 줬던 어머니 품을 떠나서 외가로 가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성경에 나오지만 외가에서 어떻습니까? 외삼촌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사랑은 못 받아요. 20년 동안 거의 종살이처럼 부려먹고 그렇게 일을 시키죠. 그 먼 곳으로 가는데 참 처량하죠. 부모님이 계신 곳을 떠나서 내가 그곳에 가서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한참 가다가 11절에 보게 되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해가 졌습니다. 해가 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이것을 야곱의 마음, 심리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 어때요? 해가 있을 때는 그나마 따뜻하고 좀 좌우를 분간할 수 있지만 해가 지고 날이 추워지면 어때요? 아무도 없고 나그네 혼자 있는데 밤에 짐승들이 올 수도 있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끊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자기의 꾀로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일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 야곱의 모습이죠. 자, 그곳에서 이제 할 수 없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시게 되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부모님이 또 자녀들을 사랑해도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창세기도 보게 되면 결혼할 때 어떻게 하도록 했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될지라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자식이지만 자녀들이 이제 크고 나면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고 또 더군다나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가정에서 서로가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보호를 해줘야 돼요. 부모의 마음은 서운하죠.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서운해요. 아유, 얘가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는 따로 살아야 된다니. 아이들 대학교만 보내도 어떤 부모님들은 울면서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 자녀들을 따로 살게 하면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그렇단 말이에요. 인생은 부모님이 영원토록 함께 갈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죠. 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살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성경에는 어떤 기록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가 이삭이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옆에서 구경을 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조상의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지 자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8장에 있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가 독립적인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신앙도 독립적인 자신의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신앙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부모가 참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토록 자녀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신들의 신앙으로 서야만 참된 예배자로, 참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자녀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신앙을 다 떠난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 자녀들이 만나야 돼요. 과잉 보호를 하게 되면 부모가 자녀들을 과잉 보호를 하게 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좀 별로 없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봐야 돼요. 인생이 어떤 것인가? 참 눈물을 흘려보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참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서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길이 잘 되면, 성공하면 이게 다 누구 탓입니까? 자기 탓이란 말이에요. 성공한 것을 그걸 거두기를 바쁘고 자기를 자랑하기를 바쁘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 다 실패하고 자기의 힘으로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야곱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 신앙인들의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뭔가를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안 돼요. 일이 안 돼. 실패.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남은 인생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축소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패자의 하나님이세요. 실패자를 만나주시고 실패자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실패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실패가 오히려 우리의 성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많은 실패를 해야만 그것이 성공의 길이 아니고 그것이 잘못된 길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 인생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찾아오지 않으세요. 역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영광만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다 우리가 무너진 마음으로 실패한 마음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의인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또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는 나왔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니까. 그것이 복음이니까. 우리들 자랑하기 위해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도피 생활 중에 지팡이 하나 가지고 빈손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축복과 많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곳에 가서 결혼도 하게 되죠. 또 그곳에 가서 많은 또 양떼와 많은 가축들을, 재물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소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야곱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가 있죠. 그것이 옛날의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반복이 됩니다. 우리도 야곱과 똑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지금 무너진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외로운 자리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이 말씀,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이제 야곱이 자각을 한 거예요. 무엇을 자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옛날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실 때 야곱이 소원을 합니다. 15절 이하 16절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20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첫 번째 소원, 여러분도 이 소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소원은 무엇입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여호와를 일평생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일평생토록 섬기겠습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결단은 무엇입니까? 22절을 보게 되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돌기둥을 세운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그가 약속했어요. 예배자의 삶. 야곱은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맨입니다.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머리에 꾀도 많고 사업의 구상도 많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 있죠? 굉장히 바쁜 사람들 있죠? 자,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또 금요일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들을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그가 소원하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가 결단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들이 많지만 우리가 많은 복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행복을 알아야만 성도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전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 세상에 그 어디에 가서 세상의 쾌락을 누려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즐거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자, 야곱은 예배자의 삶을 그가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아주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신앙 고백입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은 지금 지팡이 하나예요. 그런데 그가 먹고 살고 그가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이 혹시 재물을 주시면 그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지금 길거리에서 객사를 해도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죠? 야곱이 길도 잘 모르고 지금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길이잖아요. 길도 잘 모르고 먹을 것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힘들고 외로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해주시면 또 나에게 재물을 주시면 재산을 주시면 그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이 그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최초로 11조를 드린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올 때 그를 마중 나오는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고 이 전리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먼저 드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야곱이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야곱이 깨달은 것은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 힘으로는 인생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복을 받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거기에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야곱의 신앙이에요. 야곱은 비즈니스맨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을 주시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이 또 10을 더 주시면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9는 자기가 가지니까 남는 장사죠. 남는 장사란 말이에요.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가야죠. 장사를 하려면.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투자를.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을 그는 믿었단 말이에요. 야곱은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복을 주실 때 지금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그 복을 주실 때 그때는 야곱의 서원처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서원이거든요. 10분의 1을 할 수 있죠?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텐데 주시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0분의 9는 내가 갖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10분의 9를 가지니까 괜찮잖아요. 괜찮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얼마나 참 기특하게 보셨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간교한 속임수로 욕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어요. 자기의 욕심으로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실패자가 되어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셨어요.
야곱이 실패한 자리에서, 야곱이 혼자 외로운 자리에서,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베델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이제 내 인생에도 소망이 있겠구나. 내 힘으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야곱과 같이 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들이 있어요. 그 소원들은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소원들은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서 소원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